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90 할머니 언니죠? 80 우리 장로님 형님입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한자 집가자를 제가 풀었었는데요. 집이라고 하는 것이 돼지 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를 넘어서 울타리, 내가 치고 있는 담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끼리끼리 배타적인 또 편협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쌓고 있는 담을 넘어서 그렇게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범위를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까지 포함한 피조물까지도,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저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환경 보호도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창조 절기에 그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찾는 우리가 해야 할 맡은 바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이었죠. 제가 의도적으로 금주에는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도 되도록이면 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니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또 이쪽 저쪽 대화를 하면서도 들리는 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 즐겁고 행복한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생각했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지난 성경 공부, 수요일, 목요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됐던 것들도 한편 큰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우리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답답한 상황들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화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 같지 않아서인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 같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하는 사람도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왜 저러느냐라고 할 때에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답답할 때는 우리 이 앞에 대천 장로교회 앞을 서성 일대가 있습니다. 가끔 바람 쐬러 나오기도 하면 권사님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어김없이 제가 저쪽 대남초등학교 후문서부터 이쪽 끝까지 이렇게 쭉 주차장을 둘러봅니다.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하수구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걷어내서 제가 담배꽁초를 줍기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요.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주인의식이 좀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또 우리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여, 물론 주님의 교회지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니만큼 더 내 마당, 앞마당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수하게 보이니까 당연히 주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신전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은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을까요?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뭘 생각하는지 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요. 또 그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요청을 해서 꿍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요청하고 요구해서 또 들어 응답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얘기해도 소용없어 해가지고 소통이 꽉 막혀 있고 또 대화하기조차도 싫은 이러한 관계라면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대화도 또 이렇게 또 잘 되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으면서 아이고 그거 그랬었냐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몰라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또 용납하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인대칭. 제가 이런 말들을 좀 잘 만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선남 선녀들의 그 얼굴들을 보면 짝짝이지 않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짝눈인 분들 죄송합니다. 안 이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모습은 아주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입술도 또 양쪽이 다 이렇게 고르고 이런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한다면 미인이지 않을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미인이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미인이십니다. 네, 미인이십니다. 네, 그래서요, 이 미인 대칭을 하나씩 좀 앞글자를 따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좀 잘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웃으니까요. 우리 미소 지으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소 짓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인, 인사 잘하자. 우리 장로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손주들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그 아이들은 배꼽 인사합니다. 제가 싸가지도 없이 인사도 하는데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이 장로님들한테 혼날릴지도 모르겠네요. 예, 우리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린 우리 아이들, 청년들 먼저 인사합시다. 인사하면 밝아지는 것을, 서로 인사할 것을, 서로 인사 안 해가지고 누가 너 이런 하면서 그러지 말고 서로 인사 먼저 하면 밝아지는 겁니다. 저 무뚝뚝한 우리 청년 학생들도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인사해요.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다. 인사 잘하십시다. 아멘.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미인대 대화합시다. 우리 꿍 해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오해를 쌓으면 이거 안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대화하고, 그런 다음에 칭찬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우리 칭찬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인 대칭. 여러분들이 미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대화합니다. 미소 짓고 얼마나, 그래서 넌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 두거냐 막 이렇게 경계할 때에도, 그러다 보니 결론은 뭐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소리치고,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특별히 섬기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님을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섬김이란 무엇일까? 다른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섬김은 낮아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지, 여행을 가든지 혹은 출장을 가는지 설레임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때에 쫙 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데 멋진 남자 친구가
예쁜 여자친구가 저한테 딱 와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눈높이를 낮춰서 쫙 무릎을 꿇고 그렇게 섬겨줍니다. 소위 스튜어디어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된 기분, 진짜 섬김을 받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항공 승무원들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미소 짓는 훈련도 하고 대화의 기법들 뭐 등등 섬김의 모습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뭐 냅킨을 어떻게 밑에다 잘 받치고 하는 것들을 다 훈련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왕같이 섬김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 가면 우리 손님은 뭐라고요? 그 왕처럼 섬기면 진짜 그것만큼 대접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요즘 대세는 뭐예요? 셀프. 물도 셀프. 반찬도 셀프. 물론 가격 경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필요하면 알아서 갖다 먹어 배짱 부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또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작은 예수들이 많은, 그리고 또 그렇게 살자라고 다짐하는 교회이니까 셀프보다는 섬겨주는 이들이 있으면 더 잘 굴러갑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방에 식당에 봉사하는 분들이 참 얼마나 우리 이제 10월 달부터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의 그 헌신 때문에 수요일도 저녁 늦게까지, 주일도 남들보다 더 일찍 또 늦게까지 그렇게 연습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들, 주차도 관리하시고 차량 운행하시고 모든 분들이 그렇죠. 교회의 섬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셀프 아닙니다. 새가족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셀프니까 알아서 이따 가. 이것보다는 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그 깍듯하게 대한다면 우리 모두가 왕자 공주된 그런 느낌으로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 때로는 롯,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에도 그렇게 작은 자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더더욱 잘 섬겨주어야 합니다. 낯선 이들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거든.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 늘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잘 영접하는 모습으로 서야지 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섬김에 대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름 아닙니다. 3년의 공생애를 어느 정도 잘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노라고 그 방향을 설정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의 그 끝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행은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행이 뭐라고? 우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 나는 어디 위치쯤 됐을까? 스스로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딴 생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고는 반대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상황들. 그것도 그럴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동안에 벌였던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 로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 오늘 말씀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하고 병행되는 마태복음 20장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분명히 위쪽에 제목이 있고 병행 구절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은 세베대의 아내였던 미세스 세베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확 뒤엎어버릴 건데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죠. 두 형제들에게 직접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두 형제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혼내서 단도리를 치고 제자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혼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그 생각합니다. 요컨대 실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따로 불러서 배려,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요, 최후의 사도로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다 둘러보았던 초대교회에 너희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줄까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랑의 사도로, 또 요한 1, 2, 3서, 심지어는 세상 나라는 무너질 거야,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무너질 거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해, 섬김, 낮아짐, 겸손 등등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 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를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가 될 거야. 이 환상들을 보면서 묵시록을 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을 보면 저마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을 두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자기 높아지려고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얼마나 속상하고 나를 팔 것을,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지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라고 우리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섬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고 다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저 어리석고 딴 생각하는 제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참고 또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또 마지막에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렇게 섬겼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실망을 거듭하다 보면 낙심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다 귀찮다, 다 싫다
라고 한탄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그러면 안 되지. 너의 사명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야지. 예, 주님,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으시는 그때까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다. 두 번째, 그렇게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낙심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다시 그래, 우리 주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내 뜻을 조금 꺾더라도, 힘들고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지,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 피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거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던 그 마음으로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것을 소위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망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의 성공과 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반대되는 방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중심, 이것을 저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뜻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여 묵묵히 좁은 길, 험한 길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야망 있는 사람들은 계산해가지고 이건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계산해서 비록 손해가 볼지라도 더 큰 내일을 위하여 기꺼이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계산적이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섬기며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전을 품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어떠한 유혹과 속삭임 속에서도 묵묵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캄캄한 흑암이라면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빛비추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근데 그 말씀을 알아야 가죠. 모르면 못 가잖아요. 무지는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몰라요. 희생제사, 돼지머리를 드리지만,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왜 드리는지도 몰라요. 북어대가리 하나라도 그렇게 희생으로 드려야 하는데 왜 드리는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풍습들이 있어요. 왜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세크리스파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말씀,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등등 새벽 기도회까지, 아니 성경 공부 열정, 되도록이면 알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아셔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을 드려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위하여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세요. 다른 것들을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앞서 우리 스튜어디어스 혹은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요. 훈련을 받아서 제대로 섬겨야 진짜 고급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배우십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하여 모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반복 훈련하면 군인들 당연히 생각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조교가 있습니다. 훈련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대로 모델을 삼아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김관영 목사님처럼만 되면 그 길만 가면 일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과 동기 목사님들에게 칭찬받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섬김의 모습, 교만하지 않으며 더 없이 낮아지며 게으르지 않으며 열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어떻게든지 모르는 것들은 배우고 대화하고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그렇게 칭찬 듣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 장로님처럼, 저 관사님처럼, 그분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야, 잘 섬겨주고 사랑 많지 등등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모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멋진 모습의 아빠, 엄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멋진 모습으로 믿음 생활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형제, 그리고 앞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우리 세 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들 큰일 났다. 왜요? 니들 결혼하는 거 쉽지 않겠다. 헐, 시집은 가고 싶은가 봅니다. 세 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야,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어려울걸? 눈이 높아져가 제가 농담처럼 이런 얘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신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니들 이렇게 잘 섬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봤냐? 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멋진 모습으로 우리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그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내가
대화가 되는 상대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칭찬, 정죄보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인이십니다. 우리 미인 대칭 그 하나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주역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걸으셨던 그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말씀에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각각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